오늘 읽으신 본문 디도서 3장 8절로 15절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사건과 또 우리의 문제가 해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일에 힘쓰고 바른 교훈을 굳세게 말하라. 또한 이단에 대해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조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수행할 일을 알려주고 함께 있는 자들 문안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오늘 디도서 편지를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이 디도에게 권한 그 권면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 바른 교훈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8절에 보니까 아름다우며,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 여러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미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디도에게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자신의 어떤 자질이나 교회 상황 때문에 억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 있게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가르침은 단지 거짓 교훈을 분별해내는 것을 넘어서 성도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돕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한 복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한 복음을 그것을 듣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착한 일이지만은 진정으로 선한 일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먹을 것을 사주고 또 짐을 들어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교리가 어떠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구약 또는 외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그 계보에 대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타종교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과 분쟁하고 또 때로는 다투고 또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들을 판단해서 다투고 싸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다음 기회를 보면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만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확신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단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단을 멀리하라. 예,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하면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 이단에 속한 사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바른 교훈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래서 다를 리자 끝단자에서 비슷하게 가지만 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저 주신 구원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단의 가르침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결국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모두 무너뜨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그들의 가르침을 단호히 거절하고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죄악은 내 열심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회개로 멀리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또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어떤 사람들은 또 가정을 방문해서 또 표적을 삼아 계속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한번 박대하면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지 하면서 무슨 차도 대접하고 음료수도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매정하기는 하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말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또 내가 멀리해야 될 이단 또 그 다음에 이단과 같은 거짓이나 죄악들 또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개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 디도는요, 이 바울이 지시하는 여러 사업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의 순종은 그레데 성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는데요. 그들도 디도의 순종을 보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좋은 일에 힘써 동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우게 하라는 것은 그저 가르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도 자신이 너가 먼저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적용들은 내 가족과 이웃이 거룩한 삶을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교과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되 그저 막연하게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내가 요즘에 갈등되고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고 또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내 스스로의 그런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큐티인 본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좋은 일을 배우게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등감에 에워싸인 교만이라고 하는 최욱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섬 출신인 것과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권에 살았어도 사투리를 못 고쳐서 더 큰 열등감에 빠져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을 숨기느라 가정과 직장에서 교만을 일삼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자녀에게 폐악을 떨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제 집안의 족보를 들먹이며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말라라고 했고, 또 반찬 투정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주는 대로 먹는 게 우리 집 가훈이라며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비겁하게 폭력은 행사하지 않는다며 저의 잘못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거만한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내와 막나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1년 넘게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의 교만은 직장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어도 나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겸손을 부렸습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에서는 일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제 실수를 지적하면 변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료들이 제 능력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저를 몰라주면 서운한 마음에 그를 뒷담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자녀들은 결혼해서 출고하고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간의 교만한 행실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 오는 자녀들은 제가 자기들에게 벅절였던 일을 추억 삼아 말하며 제 마음을 찌릅니다. 또한 예전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날마다 큐티하니 모든 게 제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해 주시고 공동체의 권면으로 오래 묵은 저의 교만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처럼 부패했던 저의 지난 날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공동체에 잘 속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설거지를 당연하게 여기며 아내에게 군소리하거나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집에 오면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날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디도에게 권면한 말을 우리도 하나님 적용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굳세고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바르고 미쁜 복음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단을 한두 번 교훈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단과 같은 거짓과 죄악을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해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디도로 하여금 너의 행실로 그레데 성도들이 본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닌 우리가 주님께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서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보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이제 21일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 또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